흔들리는 신앙의 등불, 가족의 유대를 비추는 빛은 어디에? 3월의 서울. 아직 겨울의 찬 기온이 남아있지만 봄바람이 부드럽게 감싸는 어느 날 저녁. 고즈넉한 주택가 한켠에 자리 잡은 기와집. 격자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은 마치 가족의 온기를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외관 뒤에서는 조용하면서도 격렬한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족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 이 집에는 대대로 이어져온 유서 깊은 가문, 김씨 가족이 살고 있다. 가장인 김일호는 엄격한 무속 신앙의 신자이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가족의 평안과 가문의 번영을 비는 모습은 영락없는 옛 한국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낮에는 대기업 임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1호지만 퇴근 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예와 다도, 그리고 고서적을 읽는 것이 일과이다. 반면 아내인 김미숙은 온화하고 자비로운 불교 신자이다. 어릴 적부터 절의 딸로 자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라고 믿고 있다. 동네 절에서 봉사활동에 힘쓰는 한편 집에서는 꽃꽂이 교실을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관세음보살의 화신과도 같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생 아들 김태훈과 중학생 딸 김하영이 있다. 태훈은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장래의 의사가 되기 위해 매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태권도부 활동을 하며 심신을 단련한다. 아영은 어머니를 닮아 상냥한 성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취미는 피아노 연주와 독서이며 특히 외국 문학에 관심이 많다. 언뜻 보기에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이는 김씨네지만 사실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바로 1호와 미숙의 신앙 차이 때문이었다. 1호는 무속 신앙이야말로 한국 고유의 전통이며 가족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숙은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며 아이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신앙의 차이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 전에는 1호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고 미숙은 불단에 향을 피운다. 휴일에는 1호는 산에 있는 당집을 찾아가고 미숙은 절에 가기를 원한다.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1호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계승하는 길로 이끌려고 하고 미숙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로 키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그림자를 들이웠다. 태훈은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에 반발심을 느끼고 무속 신앙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영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에 공감하면서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씨네는 점점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가족의 유대를 이어주어야 할 신앙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다. 과연 김씨네는 이 신앙의 고를 넘어 다시 가족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고요함에 잠긴 이른 아침, 김씨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온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미숙의 손길은 능숙하다. 익숙한 동작으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고 생선구이를 접시에 담는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 다 되었어요. 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1호의 귀에 닿는다. 그는 신문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장독대를 향해 절을 한 후 식탁으로 향한다. 잘 먹겠습니다. 1호와 미숙은 각자의 신앙에 따른 방식으로 식사를 시작한다. 태훈과 아영도 그들을 따라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엿보인다. 아침 식사 후 1호는 태훈을 불러 세웠다. 태훈아, 오늘 오후에 계룡산 국사당에서 큰 굿판이 열린다. 같이 가자. 1호는 아들에게 무속 신앙의 전통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빠,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죄송해요. 태훈은 최근 들어 당집 행사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로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속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미숙은 아영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아영아, 오늘 성당에서 성가대 연습 있지? 엄마도 같이 갈게. 아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기대돼요. 아영은 성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미숙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로는 딸이 성당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무속신앙이야말로 한국의 전통이며 가족 모두가 무속신앙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보, 아영이를 성당에 너무 자주 데려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한국 아이라면 당집에 가서 절을 해야지. 이로의 말에 미숙은 조용히 반박했다. 여보, 신앙은 개인의 자유예요. 아영이가 성당에 가고 싶어 한다면 그걸 존중해줘야죠. 이로와 미숙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태훈과 아영은 부모님의 험악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이로는 혼자 계룡산 국사당으로 향했다. 굿판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흥겨운 음악 소리와 춤사위가 펼쳐졌다. 하지만 이로는 마음 편히 굿판을 즐길 수 없었다. 왜 가족과 함께 이 굿판을 즐길 수 없는 걸까? 이로는 신령님께 두 손 모아 가족의 행복을 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편 미숙과 아영은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에서는 성가대 연습이 한창이었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영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아영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슬프게 생각했다. 아빠도 성당에 와서 같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아영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태훈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 종교에 대해 검색했다. 그는 다양한 종교의 가르침을 접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태훈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무속신앙을 배워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교와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각 종교의 가르침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종교가 옳은 걸까? 아니면 모두 옳은 걸까? 태훈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머리를 싸맸다. 그런 태훈의 모습을 이로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무속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어느 날 이로는 태훈을 데리고 근처의 절에 갔다. 고요한 산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참선을 했다. 태훈아, 마음을 비우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렴. 이로의 말에 태훈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때 태훈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태훈이 5살 때였다.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숨을 쉴 수 없었던 태훈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노인이 나타나 태훈을 물에서 건져 올렸다. 노인은 흠뻑 젖은 태훈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정한 말을 건넸다. 괜찮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노인의 온화한 미소에 태훈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중에 태훈은 그 노인이 근처 당집의 무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당은 태훈을 구해준 후 이렇게 말했다. 너는 신령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단다. 그 말은 어린 태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참선을 마친 태훈은 아버지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아빠, 저는 그때 신령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속신앙을 믿고 싶어요. 이로는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신앙을 찾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태훈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와 아영이의 신앙도 존중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믿더라도 가족으로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로는 아들의 성장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들이 자신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맞아.
태훈아,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김씨네 식탁은 평소보다 화기애애했다. 이로는 태훈이 무속 신앙을 믿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숙과 아영에게 전했다. 미숙은 웃으며 태훈에게 말했다. 태훈아, 내 결정을 엄마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해.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아영도 오빠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빠, 잘됐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태훈은 부모님과 여동생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응, 고마워. 나도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김씨네는 신앙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유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미숙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미숙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숙은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로는 미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헌신적으로 간병했다. 태훈과 아영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다. 하지만 미숙의 병세는 악화될 뿐이었다. 어느 날 미숙은 이로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저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볼게요. 이로는 눈물을 참으며 미숙의 손을 잡았다. 여보, 부디 편안하게 가세요. 나는 아이들과 힘을 합쳐 살아갈게요. 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미숙의 죽음은 김씨네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태훈과 아영도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눈물로 지새웠다. 미숙의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치러졌다. 성당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미숙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로는 제단에 놓인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당신은 항상 나에게 사랑과 온화함을 가르쳐 주었소.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소? 태훈과 아영도 어머니에 관해 하얀 국화꽃을 바쳤다. 엄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미숙의 죽음 이후 김씨네는 다시 신앙의 차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는 미숙의 유언을 존중하여 아이들을 성당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무속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태훈과 아영은 성당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오려는 무렵 김씨네에 새로운 폭풍이 몰아친다. 바로 아영의 고등학교 입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아영은 예전부터 미션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로는 아영도 태훈처럼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라며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했다. 아영아, 너는 왜 미션스쿨에 가고 싶은 거니? 어느 날 이로는 아영을 불러 물었다.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아영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영아, 너는 김씨 집안의 딸이다. 미션스쿨에 갈 필요 없다.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태훈이와 함께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로의 말에 아영은 얼굴을 흐렸다. 아빠, 저는 제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태훈 오빠처럼요. 아영은 단호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로는 아들의 말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아직 어리다. 부모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로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영은 아버지의 호통에 움찔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믿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영의 말에 이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딸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다. 아영이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이로는 딸의 성장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김씨 가문의 전통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로는 아영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영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로는 미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보, 아영이를 설득해 주겠소? 당신 말이라면 아영이도 귀를 기울일지 모르오. 이로는 간절한 어조로 미숙에게 부탁했다. 미숙은 이로의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저는... 미숙은 말을 흐렸다. 그녀는 이로의 마음도 아영의 마음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여보, 부탁하오. 이로는 다시 한번 미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이로의 애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알겠어요, 여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미숙은 이로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숙의 설득에도 아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제가 믿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은 딸의 강한 의지에 마음이 흔들렸다. 아영아, 내 마음은 잘 알겠다.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미숙은 아영을 끌어안고 따뜻하게 말했다. 이로는 미숙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딸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여보,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영이를 설득한다고 하지 않았소. 이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미숙에게 소리쳤다. 미숙은 이로의 호통에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보, 저는 아영이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영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미숙의 말에 이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내의 강한 의지에 압도되었다. 미숙이도 변해버린 건가? 이로는 아내의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이로는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로는 자책했다. 그는 가족과의 유대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이로의 눈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다. 그것은 미숙이 항상 읽던 성경이었다. 이로는 성경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이 적혀 있었다. 이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이로는 깊이 반성하고 가족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로는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두 들어주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만 강요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소. 정말 미안했소. 이로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태훈과 아영은 아버지의 사과에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 태훈과 아영은 이로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로는 아이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여보, 당신에게도 사과할 말이 있소. 나는 당신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을 힘들게 했소. 정말 미안했소. 이로는 미숙을 바라보며 사과했다. 미숙은 이로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저는 여보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이로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이로는 미숙의 따뜻함에 진심으로 안도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로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저, 김이로 씨 되시나요? 남자는 이로에게 물었다. 이로는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최철수라고 합니다. 사실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로에게 말했다. 말씀? 저에게요. 이로는 남자의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사실 저는. 남자는 말을 끊고 이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말에 이로는 충격에 휩싸였다. 알고 보니 최철수는 이로가 젊은 시절 미숙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은 후 홀로 키우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최철수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다. 최근에야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최철수는 친아버지를 찾아 김신혜를 찾아온 것이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김신혜는 혼란에 빠졌다. 이로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최철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미숙과 태훈, 아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태훈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질투심에 휩싸여 최철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철수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그럴수록 태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는 최철수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봐 두려웠고 자신이 가족 내에서 소외될까 봐 불안했다. 어느 날 태훈은 술에 취해 최철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 모습을 본 이로는 크게 실망하고 태훈을 꾸짖었다. 하지만 태훈은 아버지의 꾸짖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빠는 왜 저 자식만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저는 아빠의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요. 태훈의 말에 이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태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철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태훈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태훈은 가출을 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과 담배에 빠져들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질렀다. 이로는 태훈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시간이 흘러 태훈은 어른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이로는 세상을 떠났고 미숙은 홀로 아영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태훈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미숙은 태훈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영도 오빠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태훈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최철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이로의 묘소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가족들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영은 미션스쿨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세월이 흘러 아영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영은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아빠,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제 아이들과 함께요.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아, 고맙다. 아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기도했다. 아빠, 사랑해요. 아영은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내려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빠, 엄마, 오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영은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햇살 아래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김씨네는 신앙의 차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흔들리는 신앙의 등불은 결국 가족의 사랑이라는 빛으로 다시 밝혀졌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김씨네를 비추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가족의 화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김일호 씨는 자신의 신념을 가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에는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일호 씨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씨네는 신앙의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졌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계획하거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